제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지금 섬기고 있는데 우리 그 교수님들 사이에서 우리 새소망교회에 아주 좋은 소문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 또 우리 제자 김호 목사님 또 부임하셔서 정말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꼭 방문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마음이 기쁘고, 아침에 이렇게 오는 길 또 환대해 주시는 집사님, 또 예배의 모든 순서, 또 기도 다 은혜롭습니다. 제일 마음에 웃음이 많이 났던 거는 아까 광고 그 영상 보면서, 조인성 씨가 우리 교회 교인인 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청년들, 그 제가 뭐 누구인지 전혀 모르죠. 근데 사랑스럽고 귀엽고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여름에 이렇게 많은 활동하시는 거 볼 때 교회가 참 역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방금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만나 뵀는데 얼마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자랑을 하는지 계속 귀로 듣다가 또 잠깐 이제 만나 뵀어요. 너무나 존경스럽고, 우리 총회에 교단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셔서 정말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저도 마음 놓고 이제 또 제자들을 선배님 계신 이런 지교회에 파송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안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여러 번 만나 뵙기 전에 어떤 말씀으로 들고 올까 이렇게 하다가 생각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저에게 있어서도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왔어요. 근데 그 말씀 우리 같이 시편 16편 3절 말씀을 이제 합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6편 3절 말씀 제가 언제 은혜를 받았냐면요, 신학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첫 학기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 그 수업 시간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시편 16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시아의 시편이라는 그 장르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시편이 모두 몇 편이 있죠? 150편이 있고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편이에요. 대부분 다윗의 시편에 속해 있는데 10편 이상의 그 메시아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편, 8편, 16편, 22편, 40편, 69편, 그다음에 뭐 110편.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특히 신약 성경에 언급됐던 대표적인 메시아의 시편인데, 이 메시아의 시편 장르 가운데 이제 시편 16편이 이제 대표적이에요. 나는 메시아의 시편 이 얘기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메시아의 시편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들어보셨죠? 시편 22편 1절 말씀이에요. 또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로 기도하셨어요. 틀림없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을 암송한 겁니다. 다 들리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로 하여금 당황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나중에라도 당황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1000년 전에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너희 눈에 지금 성취되는 거야. 그러면서 시편 22편 말씀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미 그 가사는 찬양 가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제가 두 구절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16절과 18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앞으로 10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실 것인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내다봤어요. 이 다윗 선지자가 수족을, 손과 발을 찔릴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사실 소름 돋는 예언이에요. 그 당시는 이제 옷감이 귀해서요,
살인자 아니 그 처형받는 사람을 발가벗겨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죄수가 입던 그 겉옷을 헝겊을 찢어서 나눈 거예요. 헝겊이 귀하니까. 뭐 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 그러면 그 네 명의 로마 군인들이 그걸 나눈 것이죠. 그리고 속옷도 있어요. 근데 속옷은 이거는 우리가 찢어서 갖지 말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한테 몰아줬다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 일까지 미리 시편 22편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다윗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해서 그걸 보게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실제 죽으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이죠. 사무엘하 23장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유명한 다른 선지서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말씀해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니까 메시아를 그라고 남성 3인칭 대명사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메시아 시편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개들이 나를 둘러쌌다. 다 화자가 1인칭으로 돼 있죠. 성령 메시아의 영이 강력하게 선지자를 감화하여 다윗이 지금 시편을 작성하고 있지만 다윗의 입을 통해 메시아 자신이 자신의 고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메시아 장르의 특징을 사실 여러분이 수업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 시편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는데 한번 화면 열어 주시겠어요? 예, 시편 16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마 십자가 사건을 사실 이것도 예언한 시거든요. 십자가 사건을 두고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두려움보다는 영원한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성자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신기하죠?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기록해서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엿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3절입니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성자 그리스도가 누구를 향한? 이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라고 했으니 천상에 이미 영광을 입은 교회가 아니라 지금 바울 당시에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를 다 포함해서 우리 새소망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화평교회,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 교인들 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고백보다 가장 승한 고백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리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도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까지는 못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저를 사실 이렇게 스스로 좀 창피하게 만드는 예화이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고등부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잘 알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제주도로에 갔다가 이제 처가가 어디 있냐면 반기문 씨 고향인 그 무국 음산 거기거든요. 근데 이제 산 속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곳에 이제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루 머무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가로 올라오게 돼 있었는데 그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새벽에 처갓집 씻고 아무도 제 아내도 이제 잘 때 새벽에 나가서 물고기 한 마리만 잡고 와야지. 그러고 이제 나갔다가 해가 중천에 뜨고 점심 먹을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어른께 아주 혼났습니다. 아침에 새신랑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뜨거울 때잖아요. 신혼여행 막 갔다 오고 제일 뜨거울 때인데도 그 낚싯대를 들이우고 그 찌를 바라보는 있는 동안에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신부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렇게 갈리게 돼 있어요. 여자분들이 저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사실 제 아내도 저를 비난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인성 씨 아마 속으로 되게 기분 좋았을걸요. 조인성 씨 되게 좋아해요, 제 아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배우 좋아하는 배우가 드라마 이렇게 찍었다 그러면 그거 보잖아요. 그 남편이 퇴근했을 때 온몸으로 마음으로 기쁨으로 다 남편을 맞이하나요? 나 이거 드라마 봐야 되니까 당신 씻고 밥 먹어요. 차려졌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내가 드라마 보고 있는 동안에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남편에게 있지 않다고요. 자녀들도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저희 어머니를 좋아해서 저는 앞으로 장가 안 가고 엄마랑 결혼해서 살 거라고 늘 그랬대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 종종 하죠. 근데 이제 저처럼 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들이라도 저희도 지금 아들 둘이 다 커가지고 지금 뭐 군대도 다 갔다 오고 이제 컸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다 게임 좋아하잖아요. 컴퓨터 게임하는 동안에 엄마가 와서 밥 먹어 그러면 네! 그리고 바로 오는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야단쳐 보세요. 그게 안 돼요. 적어도 그 스테이지 하나 끝내고 와야 된다고. 근데 엄마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지. 그래도 아무리 엄마를 좋아해도 게임하는 동안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엄마에게 있지 않다고.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차마 그렇게 고백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잖아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 하실 때는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24시간 나만 쳐다보시고 나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실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김성수 교수님이라고요. 저희 지금 전성을 같은 분이에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고 저희 학생들 사이에는 그냥 전체 성경을 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암기하셨다 이런 이제 소문이 돌 정도로 아주 학문성도 있고 하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 여쭤보니까 김호 목사님까지 배우셨대요. 야, 저희 학교에 그래도 김성수 교수님한테 배운 그 세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목소리가 얼마나 작은지 지금 안 들리시죠? 실제 수업이 그렇다니까요. 90명이 앉아 있는데 아무리 집중하다 3분의 2는 잡니다. 저도 많이 잤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요 앞자리에 앉았다고요. 근데 이 시편 16편 말씀이 메시아의 시편이고 이거를 거의 3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해서 히브리어로 쭉 풀어주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아니 나 같은 이러한 미천한 자에게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주시나. 그리고 감동이 되니까 울컥해서 이렇게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는 울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설교 듣다가 우는 건 괜찮죠. 근데 수업 듣다가 눈물 흘리는 것도 주책 맞고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제 인생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마음이 서러워지면서 저한테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닭독 같은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내가 그러고 손으로 이렇게 가렸는데 이 손등을 타고
제 그 책상을 그냥 눈물이 흥건히 적셨어요. 일단은 누가 봤을까봐 너무 창피한 마음이 들었고, 두 번째는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고 신학교 1학년 1학기 이렇게 입학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요. 저는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제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막 기도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시편 16편에서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교회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주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말씀만 한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여러분, 제가 그 히브리어를 밑에 지금 적어왔는데요. 저 화면에 보시면 히브리어 저거를 헵시바라고 읽습니다. 근데 영어로는요, My delight,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is in her,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her는 그 시온, 예루살렘을 지칭해요. 근데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항상 여성 대명사로 봤거든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녀 교회에게 있다라는 말이 여기에도 있는 거죠. 헵시바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헵시바 중창단, 찬양단 이름 많잖아요. 근데 헵시바와 짝을 이루는 게 그 뷸라라는 말이에요. 뷸라는 영어로 결혼한 여인, married woman이란 뜻입니다. 다시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못 알아먹을까 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을 너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인간의 경험 중에 제일 그래도 뜨거운 사랑이 부부 사랑이라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부부 중에도요, 50년 이렇게 사신 분들 너무 존경스럽죠? 정말 진국 같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0년 진국 같은 사랑으로 비유 안 했어요. 막 신랑 신부 이제 결혼한, 지금 막 결혼한 그 커플의 심리 상태를 갖고 내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내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라는 그 기쁨을 해설하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은 정말 신랑 신부 처음에 연애하는 사람들이 그 최고죠. 막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만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설렌다. 내 마음이 너무 떨린다. 그럴 정도로 우리 인간 경험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그 16편 말씀이요, 제가 이제 메시아의 시편이다 말씀하면서 충분히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시편 16편이 통째로 어디에서 인용이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어떤 사건이 기록됐는지 아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 듣고 성인 남자 3,000명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날 거기서 초대교회가 탄생했던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선포됐던 말씀이에요.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그 설교를 듣고 성인 남자의 수만 헤아렸으니까 거의 10,000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찢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초대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성령과 말씀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그 유명한 베드로의 역사적인 설교를 사도행전 2장이요, 정말 개요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그날 본론의 이 성경 본문이 시편 16편입니다. 한번
그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화면 바꿔주세요. 자, 성령이 강림하고 방언의 역사가 터졌죠. 이 방언은 계시로서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자기가 태어난 그 난 곳 방언으로 그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이적이 일어났어요. 이 이적 앞에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죠.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가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우리의 눈앞에서 지금 성취되는 거야. 그러면서 요엘서 2장을 말씀하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게 베드로의 설교 전부인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날 설교의 도입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실 거에 대한 예언이 지금 성취됐고, 그 결론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근데 이 주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본문이 열리죠. 시편 16편, 메시아의 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육체 부활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바로 50일 전 사건으로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어서 시신을 묻으면 시체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근데 여기에 예언해 보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썩지 않고 육체로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논리를 어떻게 전개하냐면 이 예언은 다윗 자신의 말일 리가 없다. 자신의 경우 다윗의 왕릉이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데 우리가 파볼까? 뭐 다윗이 강시냐? 지금까지 시체가 안 썩었게? 이거는 틀림없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예언한 건데 우리 가운데 이게 지금 예언된 거다. 예언이 성취된 거다. 그리고 그날 설교의 결론도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 말씀, 이 역시 메시아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신앙 고백 우리가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까지 예언됐는데 그게 성취된 거다.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것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 메시지를 보면요, 성령이 강림하여 전혀 몰랐던 계시를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요엘서, 시편 16편, 시편 110편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텍스트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다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것으로 해석한 거죠. 이거를 주의 설교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푼 거예요. 게다가 주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위, 어려운 말로 보좌 우편에 앉으심,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설교였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기독론적 설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런데 그날 본문에 시편 16편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베드로의 설교만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설교했겠어요. 그 샘플을 사도행전 13장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BCD의 안디옥 회당에서 한 설교입니다. 놀랍게도 그날 설교 본문도 시편 16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초대교회가 공유했던 정말 중요한 텍스트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시편 16편 말씀 그 3절 말씀으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막상 이해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한번 화면 다시 돌아가 주시겠어요?
이게 시편 16편 이제 그 하반절, 마치 시편 22편 1절만 예수님이 암송했어도 전체가 메시아 시편인 것처럼 시편 16편 3절 그 밑으로 사실 저 9절 이하를 베드로가 전체로 이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 노란 글씨만 한번 보세요. 전체 반복되는 말이 나의 모든 즐거움,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란 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좀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비로소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제가 실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신학교 그 2학년 때 우리 큰애가 16개월짜리 우리 성진이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 백혈병으로 분류는 되지만 백혈병은 아니에요. 백혈구 중에 랑게르한스 히스티오사이티스라고, 랑게르한스라는 어떤 독일 의사가 발견한 백혈구래요. 그 특정한 백혈구가 이상 증식을 하는데 신체 어디에서도 발병을 할 수 있고, 일단 발병하면 뭐 1, 2주 안에라도 그 organ이 다 그냥 녹아서 없어져요. 너무 무서워요. 눈에서 발병한 애를 봤는데 눈이 그냥 없어져요. 위에서 발병하면 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주요 장기에서 발병하면 바로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뼈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그나마 난데, 뼈도요, 머리뼈에서 발병한 애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게 그냥 쫙 잠식돼서 없어지면서 뇌가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이제 병원 24시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두 번 이 병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걸린 애를 KBS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수술도 시켰는데 결국 아이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병을 우리 애가 걸린 거예요. 수요 예배 가려고 옷을 갈아입히는데 애가 울어서 보니까 여기서 오른팔에서 열이 나요. 팔이 삐었나 부러졌나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역삼동에 있었거든요. 수원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면서 분당 차병원에 정형외과 들려서 사진을 찍고 올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진을 찍는데 벌써 촬영 기사가 막 어디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4시쯤 사진 촬영을 했는데 그 다음날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사람도 뼈 2개가 있잖아요. 치킨윙하고 비슷해요. 근데 큰 뼈 하나가 녹아서 벌써 없어졌고 하나는 거의 새우깡 같은 상태였어요. 이렇게 꽉 쥐면 아스라진대요. 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게 급성 골수염 같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수술을 들어갔는데 열어보니까 이건 더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급성 골수염이 아니라 조직배영 검사만 하려고 하고 다시 닫고 이제 깁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나온 날 암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암인데 처음에 의사 선생님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혈병 뭐 소아백혈병 이제 권위자가 그 당시 한양대에 있어서 한양대에 입원해서 이제 저희가 항암 치료 받으면서 우리 아이가 투병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그 처음에 참 신기했던 게 소아백혈병 걸리는 그 아이들 그 병동에 갔더니 매일같이 피 뽑아 가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피를 뽑는데 애들이 안 울어요. 그게 저는 신기했어요. 우리 애만 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애도 한 달 지나니까 안 웁니다. 그게 고통에 하도 익숙해지면요, 거기 그냥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슈비츠 이렇게 그 유대인들 그 가스 사용실 가는 사람 무덤덤한 표정처럼 그 우리 애 얼굴에서도 그런 게 표정이 나와요. 그런 거 볼 때 이제 가슴이 좀 무너지죠. 어느 정도 고통에 익숙해지냐면 한 번에 이빨 3개를 뽑은 적이 있어요. 그냥 가서 3개를 뽑는 동안 아기가 안 울어요. 치과 선생님도 깜짝 놀라지. 근데 대신 빨리 끝내 그거. 얜 늘 그 말을 했어요. 병원에서 말을 배웠는데 빨리 끝내. 맨날 그 얘기만 했어요. 빨리 해, 빨리. 근데 이제 우리 그 애도 한 번은 그냥 막 자지러지게 울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백혈병 걸린 아이들 주기적으로 그 골수 검사하잖아요. 근데 골수 검사할 때는 마취도 안 하고 그거 되게 아파요. 어른들도 이렇게 갔다 오면은 모래 주머니 차고 얼음 주머니 차고 한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첫 번째 받는 날
간호사 선생님이 저희 병실에 와서 엄마는 병실에 계시고 아빠가 가실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물었죠. 왜 엄마 못 오게요? 그러니까 말도 마세요. 아기의 경우에 처음 골수검사 받을 때 엄마들이 보통 옆에 서 있다가 종종 기절을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나도 무늬만 남자지 이게 부모가 사실 다 똑같죠. 나도 기절하면 어떡하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처치실에서 어른 넷이 애를 잡고 그냥 골수 검사 하는데 바로 시트가 피투성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잘 참는 우리 애도 그때는 그냥 나 죽겠다고 막 우는데 저랑 이제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아빠가 서 있으면서 왜 날 안 구해주나. 근데 진짜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이거를 내가 웃으면서 용기를 줘야 될지 같이 울어야 될지. 정말 여러분 혹시 투병 생활 이렇게 어린아이 둔 부모님 하신 분이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정말 무력감 들거든요. 주사 한 번을 대신 맞아줄 수 없는 부모의 진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자괴감 같은 게 있죠. 근데 참 신기하게 여기 딱 가슴 여기가 칼로 이렇게 확 후벼 파는 것처럼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심리적인 건데 실제 물리적으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러다가 기절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너무 통증이 오는데 그때 굉장히 뜻밖에도 이 시편 16편 이 하반절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주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았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그 대상들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겠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그 간호사 선생님 나와서 성진이 아빠 안 되겠어요. 얘는 너무 울어서 안 되겠고 아빠가 대신 이거 받으실게요. 그러면 제가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소리 질렀겠지. 그래도 그건 기쁨의 비명이었을 것 같아. 그때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게 마음속에 주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분 CCC의 김중권 목사님 아시죠? 그 김중권 목사님이 원래 그 딸이 또 한 명 있었던 거 아세요? 신이 자매라고요. 결혼하자마자 대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신이 자매가 진짜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때 그 마지막 그 임종을 김중권 목사님이 이렇게 지키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화면 열어주시겠어요? 시간이 흐른다. 나는 언어도 행동도 존재조차도 정지된 어떤 제로점에 선 것이다. Be nothing, do nothing, say nothing. 십자가상의 주님을 쳐다본다. 가시관 밑으로 피가 빗물처럼 줄줄 흐르고 있다. 침묵과 침묵, 주님의 제로와 나의 제로, 주님의 고통과 내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과 신이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언어, 행동, 생각, 존재조차 정지된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뒤에 생각해내는데 나는 주님이 섭섭했던 것이다. 그리고 가냘픈 아이에게 그리고 가혹한 고통을 주여 하고 부를 힘이 없었던 것이다. 이웃과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의 성령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나 위에 계셨다. 성령의 대송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송은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누군가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 김중권 목사님이 이런 체험을 하신 거죠. 저도 나중에 보니까 그 존재의 제로점이 무엇인지 가슴에 그냥 확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김중곤 목사님 그랬던 것처럼 저는 뭐 그 정도까지 고난 아니죠. 결국 우리 아이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김중곤 목사님에게는 찬양을,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주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다시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왕에 말 나온 김에 제 아들 사진 보여줄게. 딱 요때였습니다. 16개월 때, 저 때 이제 그렇게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야, 기적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항암 치료하고 방사능 쐬고 그랬는데 이 없어졌던 뼈가 양쪽에 생장점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그게 막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새우깡이 채워지고 없던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분명히 낫기도 힘들지만 혹시 완치된다 해도 평생을 16개월짜리 팔 크기가 될 거다, 처음에 의사 선생님 그랬는데 지금 뭐 의사 선생님 눈이 아니면은 그렇게 그런 병을 알았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군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저에게 위로를 해주셨던 거죠. 나중에 제가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우리 교회사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던 마틴 루터가 이 시편 16편을 39페이지, 거의 40페이지 분량으로 주의한 걸 읽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마틴 루터가 당연히 이거를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해석하면서 그 루터의 주석에다가 소제목을 단 편집자가 그 소제목을 말론타테스 크리스티, 라틴어로,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번 화면 열어주세요. 제가 말론타테스 크리스티가 Delights of Christ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기쁨. 제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카피한 거죠. 정확히 이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틀림없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날 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이 모든 설교를 듣고 있는 3,000명의 회중을 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찢어놨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왔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반응을 했던 거죠. 그 그리스도의 모든 기쁨과 이들의 기쁨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가 같이 알고 전도 현장도 나아가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들을 때 이제 전도 현장에서 이제 사용할 때 그런 의문이 좀 있었어요. 제가 막상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전도를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신 건 알겠는데 독생자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들었어요. 근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에 성경 구절 들고 나갈 때 한 구절 더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외우기 쉬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꾸로 하면 16편 16장 3절이죠.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저희 아버지가 2017년에 돌아가셨어요. 일평생 목회하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집무하실 때 그 집무실에 가면 잠언 27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크게 액자에 있었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사실 모든 우리 원로 목사님 마음의 서재에도 또 우리 김호 목사님 마음의 서재에도 이 말씀 새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 양떼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역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왜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냐면 여기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올인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신부된 우리가 딴 마음을 먹을 수가 없죠. 신랑이 마음을 두신 그곳에 우리도 마음을 다 두는 겁니다. 반심만 두는 게 아니라 전심을 두는 거예요. 그 마음과 마음이 모든 즐거움과 모든 즐거움이 만날 때 거기서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안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제가 그 동화책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Guess how much I love you. 저거 우리 투병 생활할 때 우리 아이 성진이가 제일 좋아했던 동화책이에요. 신기한 게 저희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생활 가서 미국의 여러 도시 살았거든요. 어디에 가든 그 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게 전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57개 언어로 번역됐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빠 토끼와 아들 토끼 이야기예요. 항상 처음은 아들 토끼가 시작해요. Guess how much I love you, daddy? 아빠, 내가 아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얼만큼 사랑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늘만큼.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골리앗 같이 크게 그렸잖아요. 저 아빠 토끼가 Guess how much I love you, my son? 그럼 얼만큼? 아빠 토끼는 팔이 훨씬 길잖아요. 그럼 뭐 하늘만큼, 그러면 껑충껑충 뛰어요. 계속 넘기면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끝나요.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야.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뭐 글자도 모르고 할 때 이거 제가 읽어주죠. 저도 근데 이거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 내가 I love you란 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요, 병원 생활하면서 그 말 못하겠더라고. 왜 못하겠는지 아세요? 100번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서 뭐해? 주사 한 번을 못 맞아주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말뿐인 사랑,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그 부모의 그 비참함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동화책 읽어줄 때 제가 이제 막 감정이입을 하는 거지. 내가 아빠 토끼가 돼가지고 그냥 꽁충꽁충 뛰고, 그럼 얘가 그러고 좋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그렇게 높이 달리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늘만큼 땅만큼 팔을 벌려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근데 예수님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죠. 십자가가 그래서 능력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신학 중에는 좀 이상한 신학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연약함이 드러났다. 아니요. 그거는 십자가의 십자가 첫 글자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 부모는 연약해서 능력의 사랑을 사랑하는 만큼 고백을 지킬 만한 능력이 못 되는 경우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 하시는 만큼 그것을 실력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기쁘셨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을 두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셔서 정말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로 나가는 길을 꺼려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런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을 두셨는데 우리의 즐거움은 너무나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주님 앞에 두기를 원하고,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교회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의 선생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 압니다. 우리의 선생님이 정말로 모든 즐거움을 우리에게 둔다고 느낄 때 그 반이 부흥을 하고 그 부서가 세워지는 것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압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 지킬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